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찬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초청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초청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그 중심에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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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제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드리는 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렬하게 할렐루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더 활짝 열어져서 은혜 성령의 강줄기가 충만하게 여러분 삶 속에 흐를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난 목금 스리랑카 성도를 초청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회를 또 그런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수고한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그 리더로 이끄신 그 목사님 셔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았다.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너무나 그 감격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너무 그 섬김을 통해서 받는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막 감동이 되는데 자기 일평생에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아본대요. 처음. 저희가 스리랑카 있을 때 또 상처가 있어서 참 아픔 가운데 왔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기쁨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리랑카에 돌아가서 나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은 그 중에 20명이 오셨는데 그 중에 딱 한 분이 인도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사실 그 오신 분 대부분이 처음 외국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외국에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 한국에 처음 오고 외국에조차도. 근데 그 중에 인도에서 오신 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러 나라를 좀 다녔더라고요. 한 12개국 넘게 이렇게 다녔는데 훈련받으러 다녔는데 여기 와서 놀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여러 나라를 다니고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는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14살 때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25년 만에 처음 그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실 나라는 다르잖아요. 나라를 다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대접으로 아침 일찍부터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다양하게 섬기려면. 그래서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밤 늦게까지, 밤 넘어서까지 막 2시에 자기도 하고, 저는 4시에 자기도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렇게 수고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전달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크게 기쁨으로 받으시고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돌파와 축복으로 채워줄 것을 압니다. 그렇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마켓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사실 그때는 굉장히 날씨가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여름철이었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야, 빨리 마켓에 들어가고 싶다. 왜냐하면 마켓은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켓에 딱 들어가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마켓에 딱 들어갔는데 한 서너 명의 젊은이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뭔가를 막 열심히 물건을 이제 고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소세지도 담고 막 이것저것 막 담습니다. 담으면서 맥주도 담고 그러면서 막 희낙낙거리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앞으로 누릴 그 기쁨,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켓을 나왔어요. 나와서 마침 다른 교회에 가볼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마당에 한 분이 이게 쭈그러 앉아가지고 그 뜨거운 때 앞에서 모자 하나 딱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을 뽑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풀을 다 호미로 가지고 풀을 막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젊은이들과 이분이 딱 비교가 됐어. 이 뜨거운 햇볕 가운데. 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쫓아서, 기쁨을 위해서 이것저것 막 시원한 마켓에서 먹을 것을, 음식을 막 준비하고, 한 사람은 자기 기쁨을 뒤로 한 채 뜨거운 때 앞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뜨거운 때 앞에 서서 땀을 흘리면서 불을 볶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정말 너무 이게 비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탁 뚜렷하게 남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 과연 누가 참된 기쁨을 얻게 될까, 이거였어요. 누가 참된 기쁨을 얻게 될까?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와, 굉장한 이 결단이 보이지 않아요? 결단?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그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좀 한번 받아보세요. 그 마음을 한번 이게 느껴보세요. 그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는 거예요. 힘쓴다라는 거예요. 힘쓴다. 말이 잘 안 나오네.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아픔과 슬픔과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비극, 이 시대의 비극은 뭐냐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매진하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매진하고 힘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기쁨이 안 채워져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막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약까지 나갑니다. 마약. 요즘 막 떠들썩하죠? 로버트 할린가요? 방송인? 네.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기쁨을 채워보려고. 그런데 안 채워지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도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면요, 안 채워집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 39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39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기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 기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한다면 그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계획, 내 기쁨, 내 생명, 결국은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면 결국은 주님이 참된 기쁨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이 은혜로운 진리 가운데 명확하게 서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이상은. 제일 처음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믿을 때, 그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계속해서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도 근심거리가 있는 자식 있잖아요. 근심거리 되는 주님의 자식. 여러분, 왜 근심거리가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원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소원이 불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거예요. 성찬. 성찬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표예요. 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 성경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약속과 축복들을 다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자체의 삶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격하게 만들었던지.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에녹에게는 죽음을 주지 않았어요.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특별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목사님, 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봅시다.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심거리. 근데 여러분이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히브리서 6장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의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왕권이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조금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 찬양의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스리랑카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겼잖아요. 사랑의 그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로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한국에서 이렇게 잘 먹어서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면 어떻게 먹지?
이렇게 좋은 걸 먹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거기 스리랑카는 바나나,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간증했는데 바나나가 막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바나나 못 먹, 바나나도 비싸서 못 먹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 돌아가서 어떻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너무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니까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음식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또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내게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증거가 있잖아요. 십자가로서 그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확증. 그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그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면 내 삶 속에는 충만한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믿음으로,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범사의 선을 행하며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풀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풍성하게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